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준 우리 강 목사님 또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오늘 성령 충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왜 그렇게 할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술이 흥건히 취하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정도를 넘어서면 이제 술이 사람을 삼켜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활동을 하시죠. 성령님이 왕성히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발목까지 잠긴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가슴까지 잠긴 분이 있고, 또 성령의 머리 훨씬 넘어까지, 즉 성령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도 이 성령 충만한 정도가 발목까지 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막 가슴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성령 충만에 꼴딱 잠긴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 정도는 어느 정도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까지는 다 같은데 그 성령 충만한 정도는 다 다르다는 거죠. 발목까지 잠긴 사람, 가슴까지 잠긴 사람, 머리 끝까지 꼴딱 잠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발목까지 잠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발목까지밖에 안 잠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계세요. 그래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 내 판단에 따라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슴까지 잠기면 그때 좀 다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좀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르면 몸을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던가요? 아니요. 발목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가슴까지 차오르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꼴딱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둥둥 떠다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살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성령 따라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발목? 가슴팍? 아니면 꼴딱 잠기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기, 진짜로 들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으로 나의 성령 충만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게 발목까지밖에 안 돼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욕심,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영향력이에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술의 영향력을 뭐라고 부르죠? 맞추시는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강명근 목사님이 드리실 거예요.
예, 술의 영향, 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주사라 부르죠. 주정, 좋습니다. 주정, 주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단 입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술집에서, 뭐, 골목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고성방가합니다. 이걸 100% 술 취한 사람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좀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막 욕을 또 해대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래요. 그렇게 입으로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또 어떤 현상이 있던가요? 주사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해요. 예. 뭐 불평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토로하는 거죠. 예. 가정에 대한 술만 자시면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불만, 뭐 자식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불평불만이 끝이 없어요. 회사에 대한 불만, 상사에 대한 불만, 불평불만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내와 자녀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강하지 않게 병리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술의 영향력이에요. 주사죠.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입으로는 욕을 합니다. 불평, 불만만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심해지면 폭력까지 사용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이 하는 것이기도 해요? 술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한 술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쉽게 말해서 성령이 취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 아까 술에 취하면 뭐 했는데요? 입으로 뭐 했는데요? 욕했죠. 술에 취하면 입으로 욕하는데 성령이 취하면 입으로 뭐 하더라? 찬송하더라 이거죠. 누가 일을 하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성령 충만한가 봐? 은혜 충만한가 봐? 절로 막 찬양이 막 나오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도 모르게 찬양이 자꾸 나와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욕이 아니라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취하면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술에 취하면 뭐 했는데? 계속 불평불만. 아내 불만, 자식 불만, 회사 불만, 상사 불만, 다 불평불만만 나와요. 술에 취하면. 그런데 성령이 취하면 뭐가 나오더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성경 구절 자세히 보세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무릎 범자의 일사자예요. 모든 일이란 뜻이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항상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 문제건 물질 문제건 자녀 문제건 진로 문제건 취업 문제건 결혼 문제건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꾸 뭐 하게 되더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되면요,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자꾸 사라지고 뭐가 자꾸 터져나와요? 감사가 터져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불평불만만 자꾸 늘어놓고 있다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아, 내가 뭐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요즘 떨어졌구나. 내가 요즘 뭐 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도 감사하지. 불만스러운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것이 없지는 않나. 그보다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게 되더라?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부목살 때에 대학로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지도했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 그 청년들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마 추수감사절인가 하여튼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화이트보드 칠판을 앞에다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감사한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라.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단 중복되면 안 된다. 앞에 나왔던 감사 제목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0명 앉아놓고 화이트보드에다가 한 놈 한 놈씩 너 뭐 감사해? 적어요. 너 뭐 감사해? 적어. 쭉 적어나갔어요. 이거 몇 개 적었을 것 같아요? 단 중복은 안 돼요. 앞에서 저는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몇 개나 적었을 것 같아요? 100개 넘게 적었습니다. 100개를 넘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손대지 말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사과, 배, 뭐 귤, 포도 다 먹어라. 딸기 뭐 다 먹어라. 그러나 딱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뭐예요? 아니 99개 그거 다 먹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왜 저건 못 먹게 하지? 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 하나인데 선악과 그거 하나인데 다른 건 다 먹게 해줬는데 네 임의로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아니하고 딱 못 먹게 한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불평불만하는 게 죄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감사할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불평불만할 거 한두 가지밖에 안 될걸요. 거의 다 감사할 건데 그것 가지고 감사하지는 않고 꼭 없는 거 한두 가지.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예. 우리 미아 중앙교회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아, 그렇구나. 성령에 취하면 뭐 하더라? 복종,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술에 취했을 때는 어땠는데? 처음에 술에 취하면 입으로 욕을 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입으로 찬송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불평불만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감사합니다. 자, 술에 취하면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해요. 병리적으로 자기를 주장하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데 술에 취하면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꾸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가 하시는 것이 되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욕하고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폭력 쓰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술에 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자,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잘 순종하고 이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재직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까지요? 아니면 가슴까지요? 아니면 머리 위까지이십니까? 그거 오늘 시간 돌아보시고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꾸 찬송이 흘러나옵니까? 또 불평불만하십니까? 아니면 범사에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자기 주장만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순종하는 편입니까?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무하는 교회에 올해가 7년 차 되겠어요. 사실 올해가 저는 안식년입니다. 예, 안식년인데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안식월로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이렇게 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제가 막 부임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제 50대 한 중반쯤 되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60대 초반 들어서시죠. 예. 이분을 딱 봤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먼저는 남편이 안 믿어요.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딸이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 하나가 30대 초반쯤 됐는데 나면서 장애가 있는 큰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키가 1m밖에 안 돼요. 키가 1m. 예. 거기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29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는 중독자예요. 게임 중독, 성 중독. 핸드폰 값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온대요. 그리고 뭐 돈이 조금만 생기면 잠수 타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어디 PC방에 박혀 있는 거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안 들어와요. 거기서 그냥 PC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카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그냥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뭘 끌어다 쓰는 거지. 그러면 그거 또 메꿔주고. 그럼 아버지가 수소문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죽인다고 많이 찾지요. 죽이긴 뭘 죽여, 어떻게 죽여, 자식을. 또 찾아 데려다 놓으면 또 돈만 조금 생기면 또 튀어나가. 예. 끝없이 가출하고 끝없이 빚을 져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안 믿어. 큰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속상해. 거기다가 아들이라고는 저렇게 개망나니. 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저희는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조금씩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대를 어느 날 서시더라고요. 아까 그랬죠? 성령이 취하면 뭐가 나간다고요? 입에서 찬양이 나가요. 찬양대를 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봉사하기 힘들다는 시간대인 주일 일부 예배 찬양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에 찬양대 하려면 집에서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죠? 8시에 와서 연습해야 되니까. 예, 찬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입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불평만이 끝이 없었어요. 안 믿는 남편, 장애딸, 망나니 아들. 왜 나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만 일해야 되냐는 거죠.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솔직히 자살할 생각을 여러 번 하셨답니다. 예, 훈련하면서 어렵게 공동체 앞에 오픈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죽으려고 몇 번을 결심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불평불만 속에 계시던 분이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시니까 조금씩 바뀝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 믿지 않아도 그래도 성실한 남편이에요, 목사님. 바람핀 적 없고요. 술은 좀 자셔도 직장생활 잘해서 어쨌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이에요. 안 믿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성실한 남편이라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불평불만에서 감사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 딸이요, 장애는 있지만 쟤 아니면 우리 집에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도 저 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웃음이 있고 기쁨의 꽃이 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지영이 때문에 감사해요. 밖에 아들, 그 개망나니 아들인데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사진 멀쩡하잖아요. 사진 멀쩡하잖아요. 그냥 건강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목사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찬양대 하신다는 말씀은 드렸고, 찬송, 감사, 또 하나가 뭐였죠?
순종이었어요. 성령이 취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순종하더라. 이분이 어떻게 순종을 하시냐면,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막 새벽에 나와서 아니 막 철야하면서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그만한 열정은 없다면 이렇게 합시다. 식사 기도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딱 10초에서 길어야 20초만 기도하시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제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딱 요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10초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해도 성도님들 잘 순종 안 합니다. 한 귀로 듣고,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귀담아 들은 거예요. 맞다. 내가 내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자신 없고 철야하면서까지 기도 못하지만 목사님이 쉬운 방법 가르쳐줬네. 하루에 3끼 식사하고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니까 그때 10초만 하라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딱 1년 만에 그 남편 나오셔서 지금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헌금 봉사하고 계세요.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귀가 시간만 되면 이 집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병약한 딸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10시만 넘으면 벌써 초조하신 거예요. 얘가 왜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목사님, 이제 저 맡겼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전에는? 목사님, 제가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 딸보다 제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저 딸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한치 건너 두치라고 절대 형제가 형제 안 챙깁니다. 부모 있을 때 챙기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죽어야 돼요, 목사님. 그랬던 분이에요. 10시 넘으면 벌써 초조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저 그 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제는 맡긴다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초조해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재밌게 잘 놀다 오나 보다. 너무 재밌어서 지금 안 들어오나 보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들 얘기가 진짜 걸작이에요. 결혼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또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걔는 한 달 이상 어딜 다녀본 적이 없는 애예요. 어디다 쑤시고 넣어주면은 한 달을 못 버티고 또 나와요. 그 한 달 본 거 받으면 바로 PC방 가서 또 며칠 동안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럴 때는 아들인데 걔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 직장 다니는데 지금 2년째 다니고 있어요. 가장이 되니까 바뀌더구만요. 가정에 충실합니다. 직장에 충실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안 믿는 며느리를 얻었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다행인 것은 순종적이에요.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인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월세에서 얼마 전에 전세를 옮겼어요, 거기다. 거기다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얘는 거의 산도둑같이 생겼거든요.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영화 유튜브에서 걔가 제일 잘생겼어. 얼굴 허연 멀건 게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둘째는 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뀝니다. 이게 왜 바뀌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아 중앙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18절 말씀,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준다는 거죠. 주지도 않을 거면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받으라 이 말은 준다는 거죠. 뭐 하면? 구하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구해라. 그럼 내가 준다. 그럼 그거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여러분 거의 외우는 말씀이에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거나 다 똑같은 말이죠. 삼중 반복을 통한 강조용법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또 똑같은 말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구해라. 그런데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왜 생선이랑 뱀을 비유하냐면 꽁치 같은 거 있잖아요. 꽁치 같은 거 좀 길잖아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뱀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가 꽁치를 달라는데 그 비슷하게 생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전갈이 자신의 몸을 말면요 달걀처럼 동그래집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니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든 없어서 못 주는 건 할 수 없지만 줄 수만 있으면 다 빼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할진데 하늘 아버지한테 너희가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저도 자식이 있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해서 애들이 아직 어려요.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아들 로마가 중학교 3학년,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딸 둘에 아들 하나 200점 되시겠습니다.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큰아이도 침대가 있고 둘째도 침대가 있는데 막내딸이 침대가 없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얘가 마루에 나와서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아유 시아야 왜 자꾸 마루에 나와서 소파에서 자? 네 방에서 자지. 아니야 아빠 괜찮아 나 그냥 여기서 잘래 하면서 계속 소파에서 자요. 그러길래 거의 한 달째 그러고 있어요. 방에서 안 자고 계속 소파에서 자요. 이거 뭐 사달라는 거예요? 침대 사달라는 거예요. 침대 사달라는 거예요. 저는 사줄 겁니다. 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기 때문에 제 몸을 팔아서라도 저는 그 침대를 사줄 겁니다. 왜요? 저는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 정말 내가 없어서 못 해주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더하면 더했지 얼마나 그렇겠어요. 구하라는 겁니다. 내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다 아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사심이 있는 기도는 응답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100% 주십니다. 그걸 받아 누리셔야 돼요. 예.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아예 안 할 것이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아름다운 삶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성령 충만 구하여서 2019년 성령 충만 받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꼭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아까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내 신앙이 아직 발목 신앙인 것 같다. 여러분 이 시간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에 성령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 있어요. 그런데 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왜? 성령 충만이 발목 정도밖에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어떠 있습니까? 자꾸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고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주장하고 그거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고 불평불만 싹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재직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 1, 2분간만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